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좋은 일이 참 많았죠.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듯이 가슴 아픈 일도 말씀해 보니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공동체의 중요 특징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유재산을 팔아서, 자기 것을 팔아서 공동재산으로 사용했습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없었고 서로를 필요한 만큼 다 나누어 주고 썼더라. 그래서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이 일에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재물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했던 한 부부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재물인가? 하나님인가? 우리가 진심으로 사모해야 할 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남편 아나니아가 이 재산을 처분을 한 값 중에 일부를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도들 앞에 갔을 때에 사실은 재산의 일부만 드리면서 겉으로는 재산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알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을 팔기 전에도 네 거고 땅을 판 후에도 다 네 건데, 그거 다 네 건데 네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지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혼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목숨을 잃었다는 말이죠. 얼마 후에 이 일을 모르는 아내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 땅값 판 것이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아내가 네,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랬어요. 이렇게 엄중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아내도 엎드려져서 혼이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제가 초신자였을 때, 제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사도행전 5장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초신자로서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싶었습니다. 아니, 무슨 헌금을 감추었다고 사람을 죽여? 교회가 그런 데인가? 제가 지금 머리가 혼돈이 됐습니다. 전 다 처음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이게 뭔가 도대체 싶었습니다. 헌금을 감추었고 거짓말을 하면 좀 혼을 좀 내면 될 일이지 왜 사람을 죽입니까? 교회가 그런 데인가? 이상하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 내가 처음 나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이 교회는 너무 좋은데, 목사님도 좋으시고 성도님들도 좋으시고 다 좋은데 왜 말씀에 나온 교회는 이렇게 무섭지? 이 교회의 진짜 본래 모습은 뭐야 도대체? 제가 제 딴에는 굉장히 혼돈이 됐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결단을 내렸죠. 그래, 어쨌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말씀이야 내가 알 수 없는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이 말씀을 그저 제가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다 뜻이 있겠지, 좀 제쳐놓고 살았던 그런 말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왜 이 말씀이 꼭 기록이 된 것일까요? 초대교회의 아름답고 선한 이야기가 많은데 왜 꼭 사람 죽은 이야기를 적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분과 알아보면서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맞지요? 이들은 재산을 판 것 중에 얼마를 감추었는데, 이 감추었다라고 말하는 헬라어 노스피조마이라는 뜻은 슬쩍 훔치다라는 뜻이에요. 훔치다라는 뜻. 그러니까 원래부터 일부만 드리기로 하고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는 다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막상 나갈 때는 아무도 모르게 슬쩍 떼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신앙 공동체에 거짓의 영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순수한 신앙 공동체에 거짓과 위선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하나님 저는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라고 태연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살아계시다면 혼을 내보시든가 말든가 하세요.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런 마음이,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둘째로 그들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하는 이 욕심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른 말로 주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좋아할 거면 그냥 나는 재물이 훨씬 좋아요, 하나님 두 번째고요, 죄송해요, 그렇게 하든가.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이 고민 가운데 아나니아는 결국에는 자신의 신앙을 부풀리게 됩니다. 난 하나님께 조금밖에 못 드릴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조금밖에 못 드려요. 그래서 내가 조금밖에 못 드리지만 이 드리는 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난 진짜로 사랑한다라고요 라고 본인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지요. 재물은 재물대로 챙겨놓고 나머지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부풀려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알게 모르게 명예욕과 연결이 됩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앞구절에 보면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라,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이어서 나오지요. 바나바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도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존경받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바나바와 같은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뭐를 포기를 못해요? 재물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이 자꾸 안에서 과도하게 갈등을 하니까 결국에는 바나바의 헌신은 빼먹고 바나바가 받은 명예만 취하고 싶은 거지요. 이러한 욕심으로 나타난 것이 명예욕이라는 것이에요. 명예욕. 셋째는 뭐냐? 이러한 거짓말과 이러한 명예욕 뒤에는 초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단의 교묘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간파하고 말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들을 제대로 간파하고 딱 집어서 말한 것입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것처럼 지금은 아나니아를 조종해서 아나니의 마음을 흔들고 조종해서 지금 초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 공동체는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왜냐? 이들은 지금 초대교회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초대교회. 지금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근간이 되는 초대교회를 세우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갈 길을 잃어서 헤맬 때에 초대교회는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모델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만큼은 순수해야 하고 초대교회만큼 오류가 없어야 하고 초대교회만큼은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바로 초대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아주 심각하고 너무나 귀한 일인 것이지요.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했던 일인 거예요. 사단은 이 초대교회 시작부터 뭔가 거짓의 영과 명예욕으로 인한 어떤 그 해프닝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슬쩍슬쩍 아무도 모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밖에 모르는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는 욕심이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슬쩍슬쩍 초대교회 건립에 끼워넣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엄중한 일에 대하여서 분명히 판단하고 물리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를 아니 그래도 목숨을 거두신 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냥 뭐 좀 혼만 내시고 혹은 내치시든가 하실 일이지 왜 목숨을 걷어가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이 일은 초대교회의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기를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절인 11절을 보면 온 교회와 이랬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말한 온 교회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온 교회라는 단어예요. 그전에는 오순절로 인하여서 뭔가 이 공동체가 있었지만 그들을 그저 믿는 사람들 혹은 신도들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교회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이겨내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면서 비로소 교회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드디어 순수한 신앙과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헌신으로 굳건해져서 초대교회로 딱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사건은 이 공동체가 교회로 서기 직전에 넘었어야 할 마지막 고비였던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진짜로 곧 오실 줄 알았어요. 내가 죽기 전에 오실 줄도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 오시면은 죽은 자들 전부 다 살아나서 부활하리라. 이 부활의 신앙도 굳건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성도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 다 순교하였단 말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재림 신앙과 재림 때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의 이 생을 마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부활해서 곧 보리라. 이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죽음을 또 다른 축복의 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는데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저는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것입니다. 일찍 하늘나라로 올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관점으로 다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셨습니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도무지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었는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면서 그렇구나. 오해가 풀려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는 초대교회가 순수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태동하였던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또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싸웠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서기 바로 전까지 끝까지 그들이 싸워야만 했던 마지막까지 싸운 그 시험이 무엇인가? 그건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재물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또 행실도 온전해서 칭찬도 받았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지극하여서 이 모임은 날로 아주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유혹들은 이 사람들 다 이긴 것 같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유혹도 이기고 아주 지금 능력이 막 나타나고 유혹을 다 이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좀처럼 떨치기 힘든 유혹이 있으니 바로 재물의 유혹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았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재물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이러한 재물의 유혹까지 마지막으로 떨쳐버려야 온전하고 순수한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삶의 수단이고 선한 것입니다. 동전이나 지폐, 각종 동산이나 부동산들, 이것은 생명이 없는 그저 경제생활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구에 인간의 욕심이 더해지면 그때부터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면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생명이 없는 도구에 불과한데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더해지는 순간 이것은 그때부터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고 우리 안에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랬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두 주인을. 이상하죠?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주인은 누굽니까? 재물이에요. 예수님은 재물을 그냥 하나의 도구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 재물을 주인의 수준까지 올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어떤 인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능력을 알고 인정하여서 재물의 수준까지, 이 주인의 수준까지 이르기까지 재물의 능력이 있고 유혹이 심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재물의 유혹은 대단한 것이에요. 우리가 속마음으로 말하죠. 아유, 재물 그까짓 거, 돈은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죠. 저는 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은 좀 어쩔 수 없이 제가 재물을 하지만 저는 재물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저는 떨쳐버릴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빚 때문에 이러는 거지요. 전 빚만 다 갚으면 나는 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 거예요. 나는 뭐 얼마까지만 벌면 그 다음부터는 욕심 안 부리고 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물의 유혹을 너무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재물의 유혹을 엄중하게 여기고 늘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이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우습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 위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 올려놓으셔야 하고 재물은 도구의 자리로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돈은 도구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재물에서 나오지 않고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벌 때 행복하셨어요? 반대로 돈 좀 없을 때는 불행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언제 행복했고 내가 언제 불행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돈에 좌우되어서 행복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거룩할 때 진짜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내 심령이 거룩할 때 그때가 행복하더라는 말이에요. 행복은 재물에서 오지 않고 거룩함에서 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뭐 어려서부터 그렇게 넉넉한 집안에 자라질 않았습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풍요로움이 뭔지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또 하지만 살다 보니까 또 예기치 못했던 목돈이 들어올 때도 있었고요. 또 더 살다 보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또 다 잃어버리는 경험도 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있었던 적도 정말 있었고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는 언제가 행복했는가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재물이 있었을 때 행복했나?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반대로 재물이 없어서 불행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행복은 재물의 있음과 없음과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우리가 부유하면 편리한 건 있어요. 가난하면 불편한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행복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언제 행복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언제 행복했는가 많아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온 가족이 교회 나가서 같이 세례받고 사진 찍을 때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온 가족이 한꺼번에 교회를 나갔거든요. 한꺼번에 교회 가서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부활절 날. 그 가족이 아버지랑 같이 다 같이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랑 본당 앞에서 사진 찍었는데 그때가 되게 행복했어요. 또 언제가 행복했는가? 학생 때 예수님 처음 만나서 울고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행복했어요. 그리고 난 바로 어제 영접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감히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해버렸단 말이죠. 서원을 해놓고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천국에 지금 거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도사 할 때 중고등부 담당했는데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깡패 같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회장, 부회장들 전부 다 학교 일진들이었어요. 깡패들이었고 아주 험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더니 새벽 예배 아이들 불러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걔네 손 붙들고 기도할 때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 꼬마 아이들이 점점점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교회 이제 문학의 밤 하는데 연극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깡패 같은 아이들이, 깡패였던 아이들이 예수님 역을 하고 선극을 하는데 울면서 은혜 받으면서 하더라고요. 그걸 바라볼 때 전 너무 행복했어요.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저를 위해서 시를 지어주고 축복성을 불러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청년 시절 제가 청년이었을 때 수련회 갔는데 전도사님 기도회를 7시간 하더라고요. 연장으로 7시간을. 참 정말 7시간 다리가 떨리고 목소리도 안 나고 울음은 다 나와가지고 울음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제가 속으로 그만 좀 하지. 아유 좀 그만 좀 하지. 7시간 지났는데 라고 투덜거릴 그때가 행복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때가 행복했단 말이에요. 청년들 사역할 때에 청년들이 변화하고 세례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들의 삶이 이기적인 삶에서 변화하여서 교회에다 자신의 시간과 모든 노력을 다 들이면서 헌신하는 청년들을 변화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행복한 것이지요. 마치 우리 가정처럼 예수 믿지 아니하던 가정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어서 세례받겠다고 나와서 제가 그 가정에게 한꺼번에 세례를 주고 있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이 밥 먹을 때 밥상에서 스스로 먼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이 행복하고 또 가족에서 우리 가족 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부부간의 대화에 임할 때에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행복은 재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거룩함에서 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재물보다 거룩함을 택한 공동체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선택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임이 초대교회가 아름답고 천국과 같은 곳이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이 목사님, 재물의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어렵대요, 재물을 이기기가. 나는 너무 어려워서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랬어요. 부자가 하늘 날아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고 예수님, 재물이 다 필요하죠. 그럼 누가 구원 얻어요? 제자들도 깜짝 놀라서 우리 자신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 따라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그때는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 영혼을 덮으면 재물을 이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의 심령을 만지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면은
우리가 참된 거룩함을 사모하여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니까, 성령님에게 심령들을 만지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을 해내더라는 것이죠. 자기의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유무상통하면서 그 중에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사람들이 볼 땐 저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재물을 절대로 못 넣을 것 같았는데 나는 재물이 먼저예요. 난 이거 못 이겨서 나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난 이렇게 살래요. 이런 마음이 있어도 성령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모든 삶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보다 거룩이 먼저입니다. 재물보다 거룩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거룩함을 사모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